27장에서 야곱이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래서 형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 엄마가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이제 도피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28에서 그 일과 관련해서 28장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 부르니까 야곱을 불러서 뭐라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속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진정으로 깨닫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복은 이제 네가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바로 하란을 얘기했죠. 하란. 거기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이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복이 지금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중간에서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야곱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너의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또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손을 허락하시고 땅을 허락하고, 이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여기 축복하고 가나안 사람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기는 이미 가나안 딸을 얻었거든요, 아내로.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에서는 이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을 아내로 취했다. 사실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된 자였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는 별로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육신의 그 아버지와 잘 자기 그 아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또 부모님께 잘 못하는 걸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야곱은 먼 여행을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떠나서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이 나그네거든요. 정치할 집이 없어요. 가다가 이제 한 곳에서 해가 졌기 때문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좀 처량하죠. 어디 잘 데가 없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다 베개하고 거기서 이제 누워 잤는데, 근데 그때 꿈을 통해 하나님 사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이거 이삭이 했던 얘기인데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듣게 되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러한 축복이 지금 너에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은 땅에 특길같이 됐고 동서남북으로 퍼지며 또 모든 족속은 퍼진 너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참 놀랍게도 내가 너를 지켜주며 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나님 원래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은 돌아와야 됩니다. 각본상.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떠나지만 그는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게 할 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도망가는, 그리고 이제 어디 잘 자리 없어서 그냥 길거리 어디 이런 데서 유숙하는, 돌을 베개로 삼고 그렇게 있던 그 야곱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희 형을 속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간교하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강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과연 지금 목숨을 이제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왜냐하면 형을 속여서 그걸 뺏었으니까,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 축복이 뭐였는가? 도망가다 그냥 가서 거기서 삼촌한테 실컷 일만 다 하고 속고 오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비록 방법은 참 야비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가 얻으려고 했던 그 축복, 본인도 잘 몰랐을 텐데 그 축복의 실체가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챌 때 이런 것인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야곱이 방황하게 된 것도 본인은 잘 몰랐지만 바로 이 복의 내용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얻은 복은 이런 거였고, 에서가 얻은 복은 그저 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쌍둥이였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만나서 열방에 이 모든 나라의 복을 전하는 자로, 그의 어깨에는 정말 그 아주 너무나 귀중한 직책이 맡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전달하는 그 대리인이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죠. 한 번 사는 건데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그 온 인류가 사실은 이 야곱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준비하러 사실은 가는 거야. 가서 이제 많은 고난을 겪고 그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야곱이 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 우리는 사실은 이런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런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복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위 사람이 복받는,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기서 자기의 그런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남은 생을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 위대한 것을 꿈꾸며 시대를 움직일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 감격하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맛보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풍성한 삶,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저 이 땅에 보여지는 이러한 영적인 복은 아예 생각 못한 채 이 땅에서 보통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기웃기웃거리고 그거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같은 그리스도인에도 그냥 세상 일에 치여 살아가는 사람과 정말 이 하늘에 말할 수 없는 복, 영광스러운 그것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근데 이건 놔두고 자꾸 땅의 복 기웃기웃거리는. 물론 여기서 보면 에서는 평안했는지 모르죠. 야곱은 이렇게 다녀야 되고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는 복의 실체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런 만남, 하나님 주시는 위로, 힘, 거기에 대한 비전, 이런 것.
사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좀 누리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누리고 있어야 돼, 현재.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 때도 그 빛이 좀 보여야 돼. 벌써 이렇게 형제의 모습 속에서 뭐 형제의 모습을 본다는 거 있는데 가스펠성이 형제의 모습을 보면 하여튼 형제의 모습에서 그런 빛 같은 게 느껴져야 돼요. 무슨 박사학이고 뭐 그거 다 그러한 좀 하나님과 이게 관련된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빛이 있는 거. 자매 안에서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눈.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우리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충분히 교제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한없이 들어가고 그런 자는 이제 다 결국 기도 생활하는 거죠. 기도 생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축복, 이게 축복의 실체였습니다. 이걸 미처 몰랐겠죠. 야곱도 이런 건지는 몰랐을 거예요. 장자가 좋은 거니까 뺏으려고 그랬고. 이런 거라고 아마 그 이삭이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얘기할 때도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겠구나. 한 이 정도 생각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실체가 나타났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이러한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반응이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 잠이 깨어서 잠잘 수 있겠습니까? 잠깐 바꾸나고 또 자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고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베델이라 하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하나님이 계심을 아마 그 전까지도 뭐 아버지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러나 이것을 진짜로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그전까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다가 그때 비로소 그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때 그걸 깨닫고서는 이분이 하나님의 되는 걸 깨닫는 순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히려 자기 고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 보면 그냥 더 잡아달라고 가까이 동업합시다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떠나달라.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또 요한도 그랬죠.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주음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 야곱이 비로소 처음 신앙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가졌던 신앙, 그 이삭이 뭐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부모의 그런 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 그거 듣고 자랐겠지만 그 신앙이 비로소 이 순간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는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권유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깨닫고 자기 신앙, 자기가 깨달은 신앙, 주위 사람들의 강요나 또는 가족의 설득, 친구의 권위에서 그냥 아니면 원래부터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교회 나오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깨달은 신앙이란 말이지. 이게 진짜 깨달은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이 깨닫는 신앙 전까지는 누가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조장이 PBS 예습 좀 해와라. 너 전도팀에 좀 나와봐라. 목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소위 조장인데 이래야 돼. 집사인데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 주위에서 자꾸 얘기해서 되고 또 남편이 얘기하니까 아내가 얘기하니까 했던 것이 이제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자기가 이제는 알아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있는가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신앙은 확실히 내 신앙 맞습니까? 분위기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아니면 목사가 좀 그러니까, 주위에 좋은 언니나 오빠가 그렇게 권유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얘기하니까, 그거 말고 나는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신앙 갖고 지금 제대로 된 신앙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 바울 사도가 어땠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때 한번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남은 생은 회의한 게 없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신앙 없으면 모양은 내요, 모양은. 제가 어제도 우리 LTC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야고보, 우리 에베소서 요즘 에베소서 했거든요. 에베소 할 때 거기 심령으로, 4장 23절이죠.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에베소에 보면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에베소서 들은 생각나나요? 에베소에 보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예를 들면 한 지름 30cm의 원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조금씩 바뀌는데 주변 한 2, 3cm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모양은 내는데 그 사람과 같이 지내보면 이 중심이 아니야.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미 종이 되었고 섬기는 자가 됐고 손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남을 배려하고. 근데 이제 막상 2, 3cm가 지나고 나서 막상 그 사람과 얘기해 보면 여전히 그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그 자존심, 고집도 세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욕심도 많고, 재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인정받고, 열등의식 가득 뭉쳐져 있고 말이죠. 들어가 보니까, 겉보기는 안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같은 게 아직도 있고 말이죠. 완전히 박살나야 되거든요. 완전히 심령이 새롭게 돼서 전혀 다른 존재로 이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완전히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안에는 꿈틀꿈틀 자기가 살아있어요. 겉으로 포장만 2, 3cm 돼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되고 이제 뭐 교회 직분도 맡게 되면 한 5cm 정도 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종교인 다울 수는 있지만 정말 완전히 박살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무슨 자기를 뭐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열등의식 우월의식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틈틈이 얼마 있으면 틈을 내서 자기가 얻을 수 있으면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회사 다니면 처음엔 그리스도인 같이 좀 보이지만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 따라 누가 교회 오는 사람도 없고, 가만 보면 세상 사람 큰 차이가 안 나.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또 이제 애 낳으면 애를 어떻게 하든지 뭐 영재 교육, 뭐 영어 교육에 그냥 뭐 하려고 어떻게 하면 남한테 진짜 자기야 그 자기의 분신이니까 또 거기서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포장하고 말이죠.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어.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자기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자기는 다 없어졌는데. 여전히 까다롭고 아주 자기 것이 딱 있어서 뭐 고기를 두고 침범만 하면 그냥 바로 나가고 말이죠. 완전히 이거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주위 사람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벌써 주위 사람이 이 사람을 까칠하다는 얘기 듣죠. 까칠하다? 네. 그거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직 깨진 게 아니에요. 까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완전히 죽었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까칠하고 뭐 좀만 얘기하면 고막 한마디씩 꼭 하고 편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 좀 복잡한 사람들, 자기한테 누가 조금만 뭐 좀 약간 무슨 비슷한 꾸중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바로 그거 대해서 발끈하고 말이죠. 이건 전혀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약은 물론 아직도 더 해야 되지만 여기서 비로소 자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신앙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아주 권고할 때 나타나셔서 이거 한 것입니다. 자기 신앙.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없는 사람들 있죠. 자꾸 시켜야 뭐 하고 그죠? 해 그냥 어떻게 좀 전도팀도 그래도 나올까 말까 하다가 좀 나와 주기도 하다가 또 차이나 육상도 간다고 그랬다가 할 때 또 안 간다고 그러고 아직도 이런 게 그냥 딱 심령이 딱 견고해 돼 갖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만분의 일도 내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저 막 이렇게 그런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들락날락 그저 기분대로 상황 따라 조금만 있으면 벌써 안 하고 막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 갖고 신앙생활을 안 돼요. 진정 새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진정 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좋으면 끝이고 내가 싫으면 말고
성경의 말씀이 별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제가 모이서 우리 교회에서 뭐 이성교제 얘기 막 할 때 여러분 감정으로 하지 말고 막 다 소용없어요. 또 우리 직장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사하는 문제, 뭐 대인관계 성경에 수없이 얘기해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오늘 이 밤에 말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도 만난 정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바울처럼 그 다메섹 이후의 삶을 내가 확실히 살고 있는지 아직도 자기가 살아 움직여서 자기한테 항상 자기 중심으로 불평불만 많이 불평불만 많은 게 뭡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시체가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좀 거슬리면 바로 나가. 중심이 그러니까 한 5cm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중심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주위 사람이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뭐 매력이 없어 그런 사람.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뭐예요 그거 깨지지 않고 왜 이렇게 안 깨지죠? 여전히 똑같아.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 야곱은 비로소 이제 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서 완전히 그 생각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서원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여기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원은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고받은 어떤 상업적 관계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것은 자기를 분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시니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가만히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선한 결심 자기가 그래서 여기 나야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것을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야. 아마 거기다가 뭘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내가 10분의 1 자기 재물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다. 이것은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원래 서원은 우리 하지 말라고 그래 돼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 서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결심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벌써 내가 서원한다는 것은 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생활할 때만 가동되는 자예요. 우리는 그거 없이 아무리 결혼 전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다 소용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겠다. 그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괜히들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소원을 금지해. 자기의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는 거 이것은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는 건 저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 중국 내지에 지금 OMF 전신 CIM 이 중국 내지에 허드슨 테일러가 들어가서 큰 역사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어릴 때부터 마음에 작정을 해서 서운하는 건 아닌데 마음에 뜻을 품었단 말이야. 내가 중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 꼬마가 아예 그때 당시 영국에서 그 침대에서도 안 자고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자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자기가 중국 가면 뭐 먹을 게 뻔하니까 어릴 때부터 어린애도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귀한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자기가 좀 잘 나가서 좋은 직장 다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형제 마음속에 문득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내가 11조도 내고 교회 헌금하지만 내가 이 정도 내서 되겠느냐. 자기 스스로 내가 그래도 11조를 한 500만 원 내야 되겠다.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무슨 서운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한 2배 정도 받았나? 하여튼 많이 받았는데 근데 내가 한 11조는 그도 한 5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받기도 어려운 돈인데 제가 11조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좋은 직장 그런데 이 직장 안만 다녀봐야 올라가 봐야 과장, 부장, 생전 드리지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딱 사표를 내고 저 남대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5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아무도 뭔가 장사를 해야지 되지 이게 월급 받아도 되겠습니까? 50만 원 내기도 그거 내가 보기 힘든데 500만 원을 10조로 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남대문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을 고생해갖고 한 3년 정도 지났나? 결국 500만 원을 냈어요. 11조를. 예. 제가 그래서 또 그 형제 덕에 한번 어디 뷔페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저보고 와서 먹자 그래서 한번 먹어본 적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다음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에 자기의 그 작정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작정. 이전에 영국의 SVM 전에 헬몬산 집회 제가 대선과 전서에서 얘기했지 1장에서 그때 로버트 윌더와 그 누이가 둘이서 기도하기 전에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100명의 선교사가 나가게 해달라고. 물론 그냥 많은 선교사 나가게 할 수 있지만 뜻을 정해서 100명이라는 숫자는 있을 수도 없는 숫자예요. 그 당시에 선교사 1명 2명 나가기도 힘들 때 100명의 선교사가 나가게 해달라고 그 누이랑 손잡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맨 끝날 수련회 끝날 결국 선교사로 99명이 헌신을 했고 마지막 폐회 예배 때 1명이 그때 2명이 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101명 되면 좀 이상한데 1명이 헌신했어요. 그걸 아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딱 100명 헌신하고 그런 작정하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분명 우리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명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이 한층 더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결단할 것을 찾아보고 결심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LTC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10장씩 읽고 기도를 우리가 꼭 1시간을 하고 그렇게 뜻을 화이트하면 꼭 빼먹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던 사람이 LTC를 통해서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다음 한번 4번 빼먹다가 3번 빼먹고 2번 빼고 안 빼먹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전도를 한다 할 때 막연히 전도 내가 올해는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이런 결심들. 그럼 내가 최소한도 한 달에 최소한도 10명 정도에게는 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한 달에 1명은 거듭나게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2명은 한 달에 2명은 또 거듭나게 하겠다. 뭐 좀 이러한 결심들. 여기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직은 어린 신앙이죠. 그 당시 이들은 그냥 원시 시대 정말 어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자기가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서원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서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나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좀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작정을 했는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좀 감히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못할지언정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해서 내가 예를 들면 뭐 강해설교 지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강해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내가 한 3개씩 들어 뭐 2개씩 듣는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3년 내에 66권을 다 끝나겠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작정해야 뭘 듣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여태까지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안 들은 분도 있고 요한계시록 안 들은 분도 있어.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래 다 금방 끄고 다른 거 어떻게 그런 걸 안 듣죠? 다 만들어놨는데 여러분이 결심하면 우리 지금 테이프가 688개인가 그래요. mp3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 3개씩 들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먹으셔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벌써 지금 제가 특별히 이 말씀 드린 건 지금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냥 가만히 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한 20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불 켜놓은 채 좀 다시 한번 이 하반기 계획 경건 훈련에 대한 계획을 좀 나름대로 좀 작정한 다음에 그러면 9시 한 50분부터 우리 10시 반까지 한 4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